사순절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묵상하고 동정하는 기간이 아니라 그런 결과를 낫게 그 원인을 제공한 저와 여러분의 심각한 죄를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통회하며 우리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털고 고백하는 회복의 그런 시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히 어렵고 어두웠던 시기에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엘리야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왕국이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이미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쯤 남유다도 참 위기 상황에 있었는데 애굽 의지하고 또 하나는 조공을 바친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남유다는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존속됐는데 그 이후로 약 130년을 버티던 남유다도 결국에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 제국, 새로운 신생 제국에게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써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지도층과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미 포로 생활을 수십 년 이상 하고 있었을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이 제국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후에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또 신제국 페르시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동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국력이 쇠퇴하면서 이제 페르시아가 급기야 근동의 정치적인 패권을 쥐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편성되는 국제 질서를 몸으로 친히 경험하면서 아직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할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신앙생활은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에게 말씀을 담아주시고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는데 과거의 그 어마어마한 제국 애굽의 그 막강한 군사력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꺼진 심지처럼 사그라뜨리신 분이다.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새로운 엑소더스, 새로운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 13세기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기원전 6세기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출해내는 그런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런 일단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들어서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논리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한편으로는 야훼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행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고 기억하라. 사실 구약에 보면 늘 기억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너희 조상들이 애굽의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출했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구약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정말 구체적인 그런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구체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강조하다가 또 잠시 뒤에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편해요.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 신앙은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도 다 사실상 오늘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은 지난 시간들, 지난 세월들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 그런 많은 간증들이 우리를 형성하고 오늘을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많은 신앙적 체험들이 오늘 나를 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터인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그런 너무나 좋은 추억이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그 아름다운 신앙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무조건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지 말라 하고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중요한 출애굽 사건에 집착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일까?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과거에 집착할 경우에는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결국은 현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 얘기만 자꾸 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경험,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을 때 그 경험,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나에게 진행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이 또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눈을 멀게 만드는, 너무나 과거에 그 경험을 절대화하고 거기에만 집착한 나머지 오늘을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그 경험이 인상적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제는 사실상 좋은 기억이지만은 이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당장 지금 바벨론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이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하나님 만나서 경험했던 많은 좋은 경험들이 있지만 그것이 절대화되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민감하게 캐치하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옛날만 돌아보고 오늘을 그렇게 산다면 모든 에너지가 다 소멸돼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뒤만 바라보고 무기력하게 산다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참으로 인상적이지만 그걸 절대화하면은, 그래서 그 사건이 오늘도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나도록 기대만 하고 오늘 나에게 새로운 일, 또 다른 일 계획하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그런 추억만, 그런 것들만 되씹고 기다리고 살아간다면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다시는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지금은 더 성숙한 방법, 아니 더 다른 방법으로, 더 어쩌면 더 기가 막히고 기이하고 놀라운 방법을 하는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딱 붙잡혀서 오늘에 살아가는데 발목이 딱 매여 있으면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때가 좋았는데,
이스라엘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시간은 지났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고 우리가 오늘을 신실히 살아서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여러분 사실 오늘날 somehow 모든 사람 사실 현대인들은 우울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과거의 상처와 또 실패의 그런 아픈 그런 잔재들이 늘 남아 있어서 그 과거의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이 우울증이 사실 시작된 것입니다. 묵상해야 될 것을 묵상하지 않고 쓸데없는 과거의 실패를 깊이 파고 묵상하는 데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비록 행복했던 순간이라 할지라도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상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관은 순환이나 과거로의 복귀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종말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고 전진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은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약간의 도움은 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너희들에게 계획하신다. 그것을 지금 감지하고 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엑소더스에 사로잡히면 결국에 새로운 엑소더스를 경험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죠. 오늘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독교 역사관은 어제의 태양이 다시는 오늘 안 와요. 비슷하고 똑같고 우리의 삶이 늘 똑같이 돌아가지만은 절대로 우리는 어제의 삶을 살고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관이에요. 오늘 우리 사례도 오늘을. 근데 오늘에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참 신나는 삶이에요. 하나님도 오늘 만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겠고 비슷한 상황 속에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니에요. 어제의 삶과 달라요. 오늘은 똑같은 사람을 계속 봐도 매일매일 그 사람과 다른 얘기도 하고 매일매일 그 사람과 나누는 경험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늘 기대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새 일을 일으키실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바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기 한번 제가 PPT 자료를 준비했는데 첫 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옛적 일과 새로운 일을 이렇게 비교해서 정치적으로 비교합니다. 옛적 일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새 일은 바벨론에서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는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출애굽은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이죠. 이것은 사막과 광야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막과 광야에 물줄기가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사막에 물을 데워주고 광야에 물줄기를 끌어들이니 뽑아 세운 내 백성이 양껏 마시고 승냥이와 타조 같은 들짐승들이 나를 공경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내는 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정말 인류에 다시 없을 그런 사건이 구원 역사지요. 그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구원 사건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막과 광야의 길을 나게 하시고 물줄기가 흐르게 되는 사건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못지않게 참으로 엄청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 우리하고 의미가 있어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신앙생활에 대단히 우리를 이해하고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 것 중요하지만 오늘 내 삶에는 별로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오늘 얘기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들에게 그들이 돌아가야겠다. 그 사막에 길을 내고 그 사막에 물을 대시고 생명의 원천이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건 하나님의 약속, 대단한 약속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건 그저 과거에 한 번 벌어진 사건으로 끝나버리겠지만 광야의 길과 물줄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존을 책임지는, 생존을 지켜주는 원점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설교를 듣고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50년 동안 넘게 바벨론에 가서 지금 이미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했죠.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나름대로 그곳에서 정착하고 고생하고 삶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적응이 되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땅은 사막이에요. 가나안 땅은 사막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이 가서 물리적으로 끌려가서 사는 땅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흘러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는 비옥한 땅이고 살기 좋은 땅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처음에 미국 이민 오실 때 얼마나 불안했어요. 여러분 고생담 많이 듣잖아요. 처음에 올 때 몇십 불 가지고 왔다는 둥, 200불 가지고 왔다는 둥, 공항에 딱 떨어지자마자 정말 앞이 깜깜하다는 영국 앉아가지고 힘들었다는 둥. 여러분 그 고생 스토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들을 다시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먹히겠어요? 여러분 한국 가라고 하면 지금 먹히겠어요? 여기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나름대로 처음에는 그게 불안하게 왔지만 정착하고 영어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불편 없이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 가라 그러면은 가겠어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요. 그들이 이미 바벨론에 가서 정착하고 살았어요. 자식 낳고 50년 넘게 살았으면 지금 벌써 그곳에서 이미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사상,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언약에 대한 소중함을 가슴에 무게 있게 담아두고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지 고토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자는 그 자리에 살고 싶어 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거기 이미 다 정착했어요. 우리가 쉽게 영화를 보니까 마지막에 막 고생하고 죽들을 채찍에 맞고 이런 부분만 봐서 그러지 그들도 나름대로 생존 법칙을 알게 되고 터득하고 적응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모세가 들어가서 내 백성을 불러오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모세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주저하는 그런 모습을 출애굽기 3장에서 보아요. 누가 보냈다고 그래서 가요? 뭐라고 말해? 그들을 어떻게 설득해요? 애굽에서 왕자로 자랐으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해요? 내가 보내서 왔다고 해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변사도 말 잘하는 네 형도 준비해뒀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득합니까? 그리고 그래도 안 나가 이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제압하고 난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겨우 억지로 따로 나오는 거예요. 살려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광야 생활 동안에서 끊임없이 그들이 반역하고 그들이 고향으로 되돌아가려고 해요.
군대장관을 새로 세워서 우리 애국으로 되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그들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요. 출애굽기 보세요. 민수기 보세요. 이미 나름대로 그들도 애국에서 그게 삶이려니 생각하고 운명이려니 생각하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었어요. 다만 이거 하나님의 역사의 배후에서 이 민족을 들어서 이방인의 빛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서 구속의 역사를 이끄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결국에 대중은 소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메시아 사상과 하나님 나라 사상을 꿈에 담은 소수의 인원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겠죠. 언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사야가 고토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실 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파가 되었겠어요. 너무 거기에 너무나도 이들은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새 일을 일으키신다라는 말은 일단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토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만은 수천 년을 지금 2500년 600년을 지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우리가 신년만 되면 이 말씀 많이 묵상하고 읽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메시지인가. 우리 성도들은 대단히 성경 지식이 많고 성숙하니까 이해할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일반 종교가 추구하듯이 외로운 사람들이 친구를 얻게 되고 오래 병살이 앓게 됐던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사업을 성공하고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 자녀가 말썽 부렸는데 다시 마음 잡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돈벌이가 잘 안 되는데 사업이 번영하고 이 모든 종교가 말하는 바로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한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나에게 분명히 새로운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기대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나이라는 모든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뭔가 또 있어요. 여기서 새 일은 뭐냐? 여러분 10년 전에 신문을 살펴봐도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어. 우리는 맨날 날마다 새 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별로 세상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에서 삶의 조건들을 개선하고 바꾸는 거 중요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새 일이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살아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능력 있는 삶입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하찮은 일들에 하나님의 엄청나고 참으로 아름다운 이 일들을 우리들이 민감성 있게 캐치하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사야가 비록 정치적인 그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해서 첫 번째 독자는 바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기서 핵심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새 일의 원천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내 삶이 오늘 진행되지 않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 삶이 전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지금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은 70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마치 지구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각자를 그렇게 얼마든지 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 기도까지 들어주시겠어요? 그런 오해가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을 그런 인간 취급해? 하나님은 나 혼자만 지구에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은 꽂혀 계세요. 사랑의 무게중심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에 모든 관심을 가지시고 내 신음소리도 들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매일매일 나를 통해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제발 들여다보고 감지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라. 내가 새 일을 일으키리라. 주님은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PPT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어요. 예수님의 족보가 참 재밌어요.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것이 분명해요. 저는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세 사람을 그냥 세 사람만 뽑아 다 훌륭하지만 누구가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겠어요? 누구가 생각나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둘째, 누구겠어요? 율법을 받은 모세. 또 누구겠어요? 다윗. 근데 이 세 사람 가운데 너무 많다. 두 사람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사람만 뽑으라면 신약과 연결되는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이 그렇게 시작돼요. 자, 아브라함이 근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의 전 세계를 구원하겠다는 구속의 언약 메시아 사상이 그들에게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 통치 이런 것들을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다윗 왕조에서 나타나요. 자, 이 두 사람도 많다. 한 사람만 뽑으라 한다면 누굴 뽑겠어요? 힌트 주었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한 말이 다윗을 뽑을 수 있을 것이에요. 굳이 뽑으라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왕권의 상징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근데 다윗의 족보를 좀 다윗만 좀 보겠어요. 여러분, 저기 유다가 누군지 아세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이 네 번째 아들 루벤을 통해서 쭉 내려와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번째 아들인데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은 유다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 12아들의 자손들, 12지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부르지만은 유대인이라 할 때는 다 유다의 자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피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피가 얼마나 정결하지 못한 피였는지 잠깐 말씀드립니다. 유다 밑에 가로 열고 다말을 썼네요. 이 다말이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 아니, 다윗의 이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다윗의 할아버지 유다가 아니 어쩌다가 이 며느리를 통해 가지고 베레스를 낳았어요. 여러분, 이 베레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보다도 더 어쩌면 환경과 조건이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 요즘은요, 남자가 조금만 애를 늦게 낳으면 애가 유치원 가고 학교 가면 아버지 학교 못 오게 한대. 할아버지냐? 이럴까 봐서. 아빠는 오지 말고 젊은 엄마만 와. 이런데. 지금 베레스 입장에서 지금 뭐라고 말해야 돼, 유다에게? 엄마는 분명히 다말인데, 엄마? 그리고 아빠는 분명히 유다인데, 다말이 아버님 이렇게 부르네?
하만에게는 유다가 시아버님. 평생 짊어지고 안고 갈 상처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라고 말할까?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뭐라고 말해요?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이 베레스에게는 참 평생 말할 수 없는 눌림이었을 거라 저는 봅니다. 떳떳지 못함. 유다는 한 번도 학교를 갈 수 없어. 이건 아버지인데 할아버지야 또. 이런 상처를 안고 쭉 나다가 여러분 살몬만 보고 살몬이 누군지 아냐면 이제 쭉 살몬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기생 라합. 이렇게 보여줘야지 편할 것 같았어요. 라합은 누구냐면 황진이 같은 그런 기생이 아니라 영어 명령에는 prostitute, 창녀. 남성들을 수없이 상대했던 청녀하고 결혼했어요. 살몬이. 거기서 나온 아들이 여러분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이 출생의 신비를 안고 살아가는 보아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머니 학교 오지 마. 어머니 나 시장에 나가면 나 아는 척 하지 마. 왜냐면 어머니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 보아스가 또 누구를 만나냐면 룻을 만나요. 룻은 또 어떤 여인이에요? 저 이방 여인, 유대인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 저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다 잃었는데 하나 건지고 올라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이에요. 참 어두워. 유다 때부터 쭉 어두워. 거기에서 이세가 나고 이세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 이들은 과거에 어두움에 그런 상처에 다 정말 발목 잡힐 수 있었어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이제 적용 문제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순절을 당해서 과거의 어떤 아픔과 상처와 그래서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실패의 경험이랄지라도 그게 배신의 상처랄지라도 이것이 오늘 내 삶을 잡으면 가차없이 떼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니까.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거나 매여있지 말고 새로운 오늘을 향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죄, 심지어 미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집착하고 매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요 일종의 정신적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전부 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들. 이걸 못 털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이 십자가 정신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정말 우리가 종교 교육자로 역사에 위대한 사람으로 이게 남겨있지만 사실 상처가 많아요. 아버지가 너무 엄격했어요. 아버지가 졸부야, 졸부. 농사꾼에다가 나중에 광부가 돼가지고 구리 광산 하나를 인수했는데 이게 잘 돼가지고 갑자기 돈을 벌어서 그 당시에 어떤 기득권 세력 속에 끼긴 했는데 자식이 똑똑하니까 어떻게든지 이 자식의 명성을 내가지고 자기 입지를 굳히려고 얼마나 답답하고 공부하라고 했는지 몰라. 우리 한국의 조선실록에도 보면은 자식 하나를 그냥 너무 기대 커가지고 눌려가지고 결국에 죽인 사람 하나 있어. 영조왕이에요. 그렇게 눌리고 힘들고 기대가 크고 애한테 그러면 여러분 어긋나가지 않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조금 어긋나갔다가 뒤지 속에다 넣고 죽이는 거야. 사도세자. 이 마틴 루터도 아버지가 그런 기대를 건 거예요.
보기만 하면 공부해라. 아니, 공부만 하면 놀 시간 어디고 잘 시간. 보기만 하면 공부해. 그러니까 아버지를 피해 다니고 나중에 그 자서전에서 아버지의 이름조차 부르기를 싫어했어.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가지고 학교도 인류 학교만 다니고. 에르푸르트 대학에 들어갔어요. 물론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뭐 아주 좋은 학교 나오고 인문과학 학사과정을 마치고 문법, 수사학, 논리학, 윤리학, 형이상학, 그 다음에 어거스틴과 신비주의 저서들을 접하고 그래서 인문주의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학위를 추도한 다음에 아버지의 또한 강요에 따라 법률 공부했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한국은 법률 공부하면 안 되겠더라고. 여러분 법대 안 가시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법꾸라지를 만들어 법꾸라지. 그 당시도 그랬나 봐요. 그래야지 명성이 무슨 입신양명을 시키려고 그랬는지. 그런데 1505년 어느 여름날 여행 중에 친구와 함께 가다가 낙뢰를 맞는 친구가 옆에서 잿더미를 맞아 죽어버려요. 벼락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여러분 이게 소설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의 대입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옆에 있는 한 친구가 벼락 맞아 죽으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갑자기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부름으로 듣고 결국에 숨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아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오늘을 절름발이로 살게 만든다면 여러분 이것을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서커스단에 코끼리가 집채 많은 코끼리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조그마한 사슬 하나에 밧줄이나 이런 거에 매여 있어. 딱 차버리면 금방 자르고 나갈 수 있는데 이 코끼리에게는 입력된 실패의 입력이 여기 되어 있어요. 실패가 어린 시절 어린 코끼리를 데려다가 강한 그런 쇠사슬로 견고한 기둥에 딱 묶어도 이게 뭐 나가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팔도 차고 그럴수록 고통을 받고 그럴수록 피가 흐르고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야. 안 되는구나. 이 실패가 이것이 그러면 내가 묶여있는 것이 운명이구나 해서는 이게 입력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집채 많은 코끼리가 돼도 줄 그냥 하나만 형식적으로 묶어놔도 아 나는 묶인 상태구나. 그리고는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입력된 실패의 입력이 있어요. 상처가 입력돼 있어요. 사탄이 오늘 그걸 가지고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임펠러라는 사슴과 조그마한 임펠러가 있어요. 뛰면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15피트를 뛴대요. 그런데요 3피트 동물원에 3피트 펜스에 딱 갇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임펠러는 자기가 뛰는 착지하는 그 지점을 이게 딱 보고 뛴대요. 그냥 뛰지 않고. 근데 뛰어서 자기가 착지할 안전한 거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구덩이를 파가지고 임펠러가 안 보이게 만들어. 내가 뛰면 저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죽겠구나. 그래서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3피트 펜스를 안 뛰고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입력된 실패. 그러니까 의욕도 없고 달려갈 의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는 또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시작하신다. 그걸 못 보냐? 쌍이 났는데 그걸 못 보느냐? 안타깝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 입은 새는 나르지 못합니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51장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PPT 재료 그 다음 장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을을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해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혈을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였느니라.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과거의 구덩이를 낭만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대로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뽑아버렸어. 거기에 이미 구축하고 모든 삶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살고 있는 그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키시려고 뽑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빠진 그 웅덩이, 자기가 어디서 왔는가를 자꾸 회상하고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강력한 세력, 기업, 상처 얼마나 강한지 참 이거 떼내려고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강한 것들보다, 그 세력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강력한 것은 주님의 은혜와 공혈과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그렇게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면 이 은혜의 맛, 하나님의 긍휼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아직 경험 못한 거예요. 만불을 잃어가지고 정말 만불 때문에 속상해서 잠을 못 이룬 사람에게 이것이 치료되게 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100만 불이나 1억만 불 딱 소유하면 금방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긍휼이, 그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면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고, 또 과거의 모든 문제로 내가 오늘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일으키시는 새 일, 이것 때문에 인간이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이라 그런 말도 하잖아요.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사랑과 은혜, 그 긍휼을 우리가 입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핑계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낸 바 되었어요. 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거기에 헬라어 단어가 참 재밌어요. 도우신다는 말을, 여러분 이게 세 단어예요. 세 단어. 순 안티 람바노, 순 안티 람바네타이 이라는 말인데, 순은 together, 함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안티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러면 람바네타이, 람바네 뭐예요? 들어 올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을 향한 새로운 일들을 향해서 나가는 가로막는 모든 장애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들어서 어디로 옮겨? 반대 방향으로 옮겨버리신다. 이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의미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꽉 막힌 바위 같은 무거운 문제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상처, 부끄러운 실패의 기억들, 다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번쩍 들어 올려서 반대, 내가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던져버려서 도와주셔서 가게 하시는 은혜로운 성령님의 은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향한 믿음의 영성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야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시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실 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실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마다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무슨 기대를 내가 가져야 할까요? 무슨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만날 사람 뻔하고 그런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계획을 꿈꾸시고 새로운 계획을 기대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데,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면서 과거에 집착하고 여기에 발목이 붙잡혀서 모든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